제목을 크게 두 번 크게 마음에 확 담듯이 하십시오. 시작. 내 영혼의 성령을 모셔라. 내 영혼의 성령을 모셔라.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 예배입니다. 귀를 잘 기울이시고 말씀을 잘 들으셔서 한 분도 성령 없이 예수 믿으시다가 그리고 삶에서 죄와 어울려 사시다가 정말 죽어서 뜻밖의 지옥불에 가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고 다 우리 축복만 받아서 주님 오실 때에 다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이 행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담이 영적으로 첫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물을 다 지으시고 맨 마지막에 만물은 말씀으로 지었지만은 사람만큼은 하나님이 흙으로 지으시고 사람을 만든 다음에 코에다가 그 생기를 후 불어넣어서 생명이 된지라. 만물이 다 일회적인 것입니다. 있다가 없어지면 끝인데 사람만큼은 영구적으로 지으셨어요. 영원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한 번만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면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존재하는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그 첫사람이 아담인데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보기가 좋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아담 네가 혼자 사는 것이 독초는 것이 보기 안 좋구나. 그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갈빗대를 하나 뽑았습니다. 그리고 살로 메꿔놓고 그 갈빗대로 만드신 것이 그게 여자분들입니다. 그 이름이 하와인데 어떤 분이 그래요. 남자들 보고 부부싸움을 하면 우리는 안 되지만 혹시 싸움이 나면은 남자들은 상황 파악을 잘해서 부인에게 덤비지 말아라. 왜냐하면은 남자의 재료는 흙이라면은 여자의 재료는 뼈다귀니까 절단 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참 말도 잘한다 싶었어요. 여러분 뼈가 뭐고 흙이 뭐고 그게 아니라 진짜 기독교인들이 성령 충만해서 사랑이 가득 차면요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다 덮을 만한 엄청난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독초는 것이 안 좋아서 하와를 하나님이 만드시고 딱 세웠더니 아담이 한눈에 반해서 그 여인 보고서 아담의 말이 뭐라냐면은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하면서 그 순간에 마음에 사랑을 느껴서 부부가 되어 삽니다. 얼마를 산지는 모르겠어요. 그게 100년 살았는지 아니면 50년 살았는지 아니면 200년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어느 날 마귀가 하와한테 와서 하와에게 유혹하기를 저 선악과를 먹으면은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이 된다. 이제 하나님이 자기만 하나님으로 군림하시려고 톡 쪼물려고 했는데 그 너희가 먹으면은 눈이 확 밝아져서 천지간의 모든 걸 다 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막으려고 못 먹게 했으니 그것을 먹어라.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했어요. 창세기 2장 16절에 절대로 먹으면 정령 죽는다는 거예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꽃도 짐승들도 의지가 없어요. 이 꽃이 얼마나 예쁩니까? 성령 강림 주간에는 이렇게 있는데 이 장미꽃도 있고 카네이션도 있고 여기 국화꽃도 있고 또 뭐 많지요. 근데 이런 꽃들은 꽃이 이름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건 다 이렇게 인격이 없어요. 잘리면 잘려야 되고 심어놓으면 절대 못 도망갑니다. 주여 이렇게 앉아있죠. 여기에서 이제. 근데 사람만큼은 지정의라는 인격을 주셨어요. 지 알고 정 느끼고 의 결단하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어디 갖다 놔도 다스림을 받고 싶은 게 없는 거예요. 나도 인격이다. 왜 나를 간섭하느냐. 내비둬라 그러죠. 애들도 노는 거 엄마가 뺏으면 엥 울어요. 그 어린 것이 왜 울을까? 나도 인격인데 엄마가 왜 간섭하냐 그 소리예요. 그 인간에게는 특별하게 인격을 줬는데 임의로 먹으라는 거예요. 동산의 모든 실과는 먹고 싶어 먹어. 또 싫으면 먹지 말아라. 그런데 네가 자유가 있는 인격자지만은 자유를 남발하지 말아라. 내 말에 항상 순종해서 살아야 되면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놓고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말씀했어요. 이건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를 줬지만은 자유 가지고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인간은 자유할 때에 참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자유를 가지고 살 수 있는 이 인간이 자유를 잘못 택하는 거예요. 마귀는 그 자유를 이용해서 선악과를 먹으라. 하와가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또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보여서 따먹는데 죽지가 않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거짓말 하셨구나. 내가 죽을 텐데. 그래서 따먹고서 또 따서 집에 가서 여보 선악과인데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했다면서요. 그럼 먹으면 안 돼, 죽어. 그랬더니 내가 먹었는데 안 죽었다는 거예요. 당신도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도 하와의 말을 듣고서 그걸 덥석 받아 먹었는데 육신이 죽은 게 아니고 영이 순간에 팍 죽습니다. 그 아담 이후로부터 인간은 영이 죽은 인간으로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죽은 영이 되어서 심판받아서 지옥불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비통한 인간으로 태어나는 게 인간의 출발입니다. 애기들 낳으면 이쁘죠. 물론 애기 이쁜 겁니다만은 성경적으로 볼 때는 그 애기가 이쁘지만은 그 애기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서서히 클 때마다 죄의 본능이 나오죠. 그 다음에 클 때마다 더 거짓말하고 나중에 커지면 아주 지능범이 되어서 그리고 하나님 모르고 살다가 죽어 지옥 갑니다. 이렇게 인간은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은 죄인이 되어서 태어나서 살다 죽어 지옥 가고 태어나 살다 죽어 지옥 가고 이렇게 비참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얘기를 로마서 5장 10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박또박 크게 시작.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영이 죽게 왔으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의 죄를 지었으므로 영적으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제가 청년 때에 부흥회 갔다가 성령을 받습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못 느꼈는데 공부 많이 한 박사님들 또 이제 정치적으로 권력 있는 분들 뭐 등등으로 힘 있는 분은 부러워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어려서 이제 저희 집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속마음으로 돈 좀 많이 벌어서 우리 아버지 여행도 많이 시켜드리고 돈 좀 많이 드리고 그런 꿈을 이제 어려서부터 키웠죠. 가난한 집에 태어났으니까. 그래서 그 당시도 시커먼 차가 보이면은 큰 차, 나 크면 저거 타야지. 그래서 그 차가 안 보일 때까지 이렇게 차를 봤어요. 마음에서 심어놓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긴 차를 타야지. 근데 이제 청년 때 성령을 받고서 내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권력 있고 그렇게 그 근사에 보이던 분들이 달리 보이는 거예요. 저분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렇게 그들이 이 땅에서 잡은 것들이 대단하게 보였는데요. 성령이 딱 오시니까 내 영의 눈이 열리니까 예수 없는 사람은 큰일 났구나. 그래가지고 제가 신학교 3학년 때부터 전체에서 전도를 막 제가 전초로서 2년 동안 전초를 전도한 사람이에요. 선교책을 들고서 소리 지르면서 여러분 잠시만 여기를 주목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위대한 분을 소개하랍니다. 그분이 하나님 아들 예수신데 죄 없는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지고서 내 대신 심판받았으니 그분을 믿기만 하면은 그분 앞에서 용서받고 천당 간다고 막 2년 동안 제가 전철 뒀는데요. 참 그때는 참 뜨거운 가슴을 했죠.
성령 받았더니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이 성령 안 받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크게 참 불쌍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신학교 때부터 기도를 더 많이 하고, 예배 공부 끝나면은 저 상선에 가서 밤이 맞도록 비닐을 집어쓰고 기도하고 내려오고, 왜? 영혼을 살려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랬는데요,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날 때는 아기로 태어나고 이쁘고 뭐 공부 잘하고 출세했다고 해도 근본적으로 영이 죽은 죄인들입니다. 그리고 죽은 다음에는 반드시 그 영혼이 갈 곳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25장 41절이에요. 영혼 혹을도 예수의 피의 은총으로 구원이 없다면, 이곳을 피할 수가 없다면,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제가 어느 날 그 독수리를 봤는데요, 이렇게 봤더니 독수리가, 제가 하는 독수리는 이 날개를 안 펴 이렇게요. 쭉 펴면은 독수리가 3m 날개 다는 거예요. 이렇게 피죠. 그러면 이제 이 비행기 날개처럼 바람을 탁 타고서 이렇게 하면은 참 멋있습니다. 아주. 이런 기러기 여기는 비교 안 돼요. 기러기는 날아가는 것이 너무 방정맞죠. 근데 독수리는 멋있어요. 넘넘하죠. 그 독수리 눈이 4km를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그 영혼을 본다면은 새처럼 저렇게 날아다니다 죽으면 끝이면 좋을 텐데, 사람은 한 번만 태어나면 영구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한데, 예수 밖에 있다면은, 그 죄인으로 살다가 죽었다면은 반드시 영영한 불, 지옥불이 버티는데, 저 지옥불에 갈 나라면은 내가 이 땅에서 무슨 뭐를 어떻게 됐든지 의미가 없다는 것은 성경을 보면은 답이 거의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밖에서 있는 그들의 삶의 결론은 마귀와 귀신을 외비해 놓은 영영한 지옥불에서 고통당한다면은, 우리 예수 믿고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정말 복 중에 복이라고 믿어지는 사람만 크게 아멘 하십시다. 더 크게 아멘 하십시다. 정말 최고의 복이 이곳에 안 가고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서 성령으로 보존받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지옥불이 버티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의 죄를 인간에게 심판치 아니하고 하나님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냐?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따라해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피 흘려야 죽고, 그 피 흘림 속에서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저 골고다 언덕에 있는 십자가에서 예수가 죽으십니다. 잘 들어보세요. 죄를 알지도 못하고 죄도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아담 이후에 인류의 그 엄청난 죄를 대신 하나님 앞에서 그 죄값을 짊어지고 예수가 죽습니다. 이것은 역사의 한 사건이에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설도 아니에요. 단군은 신화지만은 예수가 죽으신 얘기는 절대로 신화가 아니라 이것은 사실입니다. 실황 사실입니다. 그게 그 피가 어떤 피냐? 하나님의 피가 흘러셨는데, 왜 피냐? 피 속에 생명이 있는데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죄값을 죽으신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짊어졌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큰 사랑이냐? 구약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밑에서 400년 넘도록 고통당하죠. 그때의 모세가 그 백성을 끄집어냅니다. 맨 마지막에 10가지 재앙 중에서 마지막 재앙이 양이 죽어서 그 피를 문도주에 바르면은 그날 밤에 죽음의 사자가 그 집에 못 넘어갔어요. 그런데 피계의 파가족 우매어장, 그래서 장자의 죽음까지 가는데, 장자의 죽음이 누구한테 왔냐면은 양을 잡아서 고기를 급히 먹고 그 피를 문도주에 바른 집에는 죽음의 사자가 못 들어갔고, 피가 없는, 문설주에 피가 없는 집에는 죽음의 사자가 다 들어가서 임금의 아들부터 모든 집안의 장자가 다 죽습니다.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이는 인류는 구원받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피의 죽음이 인류의 죽음을 대신한 피이기 때문에 그 보혈의 공로를 힘입지 않고는 누구든지 아담 이후에 죽은 영혼의 죄를 속죄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저 사람이 훌륭하다고 그러고 대통령이 되어지고 이 땅에서도 권력이 있다고 그래도 예수님이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신 그 구속의 은총을 거부하고 그걸 배반하면은 그분도 어느 날 죽으시겠죠. 죽을 때에 그 영혼이 이렇게 영영한 물에 들어간다면은 이 땅에서 80년 동안 힘있게 살아온 것이 무슨 유익이냐는 거죠. 우리는 내 영혼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구주라고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십시다. 크게 따라하겠어요. 주여,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신 것을 제가 믿습니다. 다시 주여, 예수여,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 위에서 다 용서하신 것을 제가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고 예수가 오신 이유를 이해하고 듣고서 피 흘리신 예수님이, 죽으신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고 죽었다고 믿으면은 그 죄에서 구원받는 은혜가 있는데, 오늘 마귀는 딱 인간을 죽이고 믿지 못하게 만들죠. 그러면 그분이 죽으시면서 마지막 외친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인데 그분이 마지막에 죽으실 때에 외친 말씀이 있어요. 크게 또박또박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마지막 십자가에서 7마디 하셨는데 마지막 말씀이 고개를 탁 숙이시면서 영혼이 빠져나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시더니 고개를 이렇게 숙이셨다는 거예요. 마지막 말씀, 다 이루었다. 이 원문은 테텔레스티아라는 말인데 다 갚았다 그 소리입니다. 인류의 죄를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다 짊어지고 다 죄를 갚아놨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오늘까지 계속 성령으로 증거되는 이 시대에 우리가 그 예수가 죽으심이 내 죄도 짊어진 것을 우리 믿고 구원받은 거죠. 이 시대에. 그래서 다 이루었다는 말은 다 갚았다. 그 무시무시한 아담의 그 영이 죽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 죄에 대한 심판을 예수가 받으시고 살려놓으셨는데, 이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 반드시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내가 전국을 다녀보고 세계를 다녀보는데 이 아프리카나 보면은 뭐가 문제? 아프리카는 예수를 잘 가르쳐 놨어요. 특히 이런 필리핀 같은 데는 도무지 성령 받을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신학생들도 너무나 안일무사하게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가톨릭이 거의 90%가 넘거든요. 그러니까 지식으로 배워놓은 예수이기 때문에 알기는 다 알아요. 예수가 누가 아는데 성령으로 그를 체험된 영혼의 인격적 만남이 없는 거예요. 이게 좀 대단한 문제거든요. 기독교는 절대로 예수를 공자알듯이 석가알듯이 맹자알듯이 알면은 절대 안 되는 거라고 내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불교에 가면 그 박사들, 교수들도요, 그 돌 앞에, 그 석가의 발 앞에 아주 심취합니다. 인간이 만드는 돌이요, 인간이 만든 쇳덩어리다 금치려고 거기다 막 빕니다. 바보가 아닙니다, 그들이. 대단히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석가의 말을 대단히 마음속에 품고 그 말대로 살려고 하고 아주 엄숙하고, 교회는 뛰어다녀도 절간 가보시오, 아주 엄숙합니다. 죽은 신들인데도 아주 엄숙하죠. 교회는 막 뛰어다녀도. 그렇다고 내 구원받은 건 아니지 않냐는 거예요. 종교성으로 근사한 모습이지. 그렇듯이 교회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석가를 알고서 석가의 말을 듣고 부처가 되려고 하는 그분들처럼 우리가 그렇게 예수를 상식으로 지식으로 알고만 있다면 절대 이분은 기독교인이 아니고 그냥 종교인을, 불교에 있든 교회에 있든 똑같은 종교인 중에 한 사람이지 거듭난 사람은 아닌 거예요. 교회의 가장 특성은 그 하나님이 다시 내 안에 오신다는 거.
그래서 예수가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올라가신 다음에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움직이지 말아라. 내가 구해서 아버지 품에서 나오시는 분 성령을 다시 보낼 텐데, 그래서 그분이 부활하셔서 40일 계시다가 하늘로 올리우시고 10일째 되던 날에 싹 오셨는데, 이것을 기념하는 것이 오늘 성령 강림 주간이에요. 반드시 성령을 받은, 내게 부정 못할 엄청난 충격적, 내 영혼의 하나님 만나 엄청난 감격적 체험이 없다면 빨리 여러분 그런 체험으로 돌아와야 돼요. 내가 신학 공부할 때 성가대에 있던 어떤 자매님이 그래요. 노래를 그렇게 잘 불러요. 그분의 고음은 아마 한국에서 몇 번 안 갈 거예요. 꽉 올라가죠. 우리 고음은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루는 그렇게 돼가지고, 자매님은 참 음악을 잘하시네요. 그 주님을 언제 만났더니 나는 주님 만난 적은 기억이 없대요. 아니 신학교 왔는데 했더니 자기는 찬양을 잘해서 교회에서 신학교 가래서 왔지 주님을 만나본 체험이 없대요. 내가 실세가 돼 있어요. 그럼 자매님은 예수를 만난 게 아니더니 자기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예수를 아는데 만났던 체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가 이렇게 되면 큰일입니다. 누구든지 애기라도 예수를 반드시 성령으로 모시게 되면 인격적으로 영에서 만나는 거예요. 변화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를 분명히 성령을 받은 경험을 내가 가지고 있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개인적으로. 근데 이런 아프리카 가도 성령 얘기를 안 해. 그냥 예수를 가리키고 뭐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 가리키고. 아니요, 기독교는 반드시 주님이 부활하셔서 올라간 다음에 그가 기도했는데 아버지 품에서 나오시는 성령을 보내는, 그게 10일 걸려서 10일째에 오신 성령님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 영혼에 와 계셔야 돼요. 이건 체험이 있어야 돼요. 각자에게. 저는 제가 저희 애들에게도 분명히 말을 했잖아요. 난 너희들이 공부 잘하고 또 잘 안 하고는 너희들의 문제지만은 아버지가 너희들에게 해줄 말은 하나뿐이 없다. 그건 영적인 문제야. 그런데 너희들이 이 땅에 태어났는데 만약 예수를 못 만나고 죽어서 지옥 갔다 그러면은 애비의 가슴에 천당 가서 어떻게 되겠냐. 그러니까 너희들은 꼭 성령을 받아서 예수를 만난 증거를 가지고 살아야 돼. 그래서 공부해라 마라 별로 안 했어요. 근데 성령은 꼭 받아야 한다고 그래서 증거로, 성령 충만한 증거로 방언을 해야 한다고 내가 당부했죠. 큰애는 이제 뭐 또 방언을 하고, 이제 둘째가 이제 좀 국민학교 때인데 신돌사 갔어요. 이제 방언도 받고 오라 했더니 이제 갔다 왔는데 뭐라 하냐면 또 방언 받았니 했더니 방언은 안 나오고 턱만 떨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열열열열열로. 또 감기 들어서 오한 들렸니? 그때는 그건 아니다는 거야. 그런데 나중에 이제 쟤도 이제 교회에서 성령 받더니 방언을 제법 잘하더라고요. 지금 제가 보면 제가 다 방언 기도를 라바라바라바 하죠. 제가 이런 말씀이거든요. 자식을 내놓고 아비로서의 책임이지. 만약에 내가 성령 안 받아서 예수를 상식과 지식과 알고 있는다라면 나는 큰일 난 사람이다. 태어나긴 하지 말지. 그런 책임감을 느낍니다. 아이를 낳아서 공부시켜서 대학 보내고 사회에서 출세시켜서 그것을 우리 아들이 대단하다고 그러지 몰라도 만약에 그 아들이 그렇게만 가다가 끝내 예수 밖에 그 성령으로 내 영혼이 거듭난 경험이 없다면 그 아기는 반드시 이 땅을 떠날 때 영혼은 지옥불에 떨어지면은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영원히 견뎌야 되는 거예요. 이런 무시무시한 지옥의 사건 앞에서 오늘 인간의 삶에 뭐가 가장 중요할까? 출세하는 거, 돈 버는 거, 이 땅에서 뭘 뭉쳐있는 거 다 중요하지요? 아니요. 제일 중요한 것은 성령 모셔서 거듭나는 거예요. 우리 큰빛 가족은 오늘 설교를 잘 성령으로 이해하셔서 한 분도 예외 없이 성령 모두 받으셔서 영혼이 거듭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오늘 성령 강림 기념을 하는 것도
누구든지 성령은 예수를 믿고 죄를 사함받으면 반드시 성령이 오시겠다는 건데, 오늘 사도행 2장 보면은 성령님이 이렇게 임재하십니다. 또박또박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럼 방언 못하면 성령 안 받은 거냐? 뭐 그렇게는 우리는 해석하지 않아요. 근데 어떤 교단은 한국에 방언 못하면 성령 안 받은 걸로 교리가 돼 있어요. 그러나 이제 성령 충만하면은, 성령 받되 충만하면은 성령의 말하게 계심으로 방언 말하는데, 나는 우리 큰빛 가족 주목 여러분들이 성령이 충만해서 다 방언을 말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입니다. 방언 기도 해야 영역이 와. 영역이 기도를 오래 할 수 있고, 방언 기도 해야. 안 했다고 해서 뭐 지옥 간단 말은 아니고, 영역 받아서 주위에 쓰시는 도구가 되려면은 성령 충만해서 방언해야죠. 근데 그 앞에 보면은 성령 오실 때 증거가 있었어요. 다시 가볼까요? 바람이 불었어요. 강한 바람이, 호련히 하늘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이, 강한 바람이가 슉슉슉 그렇겠죠. 슉슉 그러고 막 문이 덜렁대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고 가득했으며, 또 그 뒤에 불에 다 같이 시작.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자, 이 얘기를 잘 들으시고, 큰빛 가족은 성령님은 바람도 아니고 성령은 불도 아니고 성령은 그냥 하나님이십니다. 이때에 바람이 성령이 아니고 불도 성령이 아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분명히 가르치는 거예요. 뭐 불 받아라 그러고. 그럼 바람은 언제 받아야 되나? 이 바람도 성령이 아니고 불도 성령이 아니고, 다만 성령이 오실 때에 그 하나님에 대한 경호였는데, 요 성경에 대답을 이렇게 말씀했어요. 히브리서 1장 7절에 또박또박 보실까요? 시작.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는 이라 하셨으되.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셨다는 말이 뭐냐면, 성령이 오시는데 그 성령 옆에 대통령이 가시면은 경호에 따라 붙듯이, 성령이 오실 때에 그 오시는 먼저 그 분위기를 만든 건데, 바람이 막 부는 것은 천사가 확 하면서 불꽃으로 천사가 임하면서 그 가운데 성령이 이렇게 임했다는 것이, 성령이 바람이 아니고 성령이 불이 아니고 천사가 바람결로 분위기를, 또 천사가 불꽃으로 성령 오시는 것을 예배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성령이 불이요 아니면 하나님이셔요? 바람이 성령이요? 그냥 바람이요? 천사들을 바람으로, 홍해 바다도 천사가 와서 확 잘라놓고, 그러니까 천사를 쓸 때에 불꽃으로도 확 썼고 또 바람으로 써. 이걸 자꾸 성령의 불 받으라, 그 성령의 불에,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예요. 시무룩해요. 저는요, 믿은 지 한 20년 됐는데 성령 받지 못했어요. 왜요? 아직 안 뜨거웠어요. 발랑 안 잡아졌어요. 그래서 이분은 성령을 받은 것이 막 불이 와서 막 으아 해야만 되냐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성령은 불도 아니고 바람도 아니다. 따라해, 성령님은 그냥 하나님이시다. 불도 아니고 바람도 아니다. 이해가 되면 아멘. 그러니까 뭐 성령이 불 받으시니까 자꾸 성도들이 고민하는 거예요. 난 뜨거운 경험이 없는데 성령 안 받아요. 아니요. 성령이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이는구나. 또 어떤 분은 또 안 보여? 보여요.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여? 왜 자꾸 세게 물어봐요? 그런데 자, 다시 이어서 3절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불의 혀같이 시작.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불의 혀 널름하는 불의 혀가 각 사람에게 보였대요, 안 보였대요? 안 보였어? 보였습니다. 하나님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답이 딱 나오는 거예요. 보였다면 하나님이 아니죠. 그냥 불인데 천사들을 불꽃으로. 제가 어떤 데에 가서
어떤 분이 이렇게 기도해 줬더니요. 기도는 그런 거예요. 목사님 오시는데 막 구도달한 거예요. 그 열기인데 기도하는데 가슴이 막 하면서 불이 왔다고 그러는데 그건 성령이 아니라 천사가 지금 막 능력이 왔다고 치료했더니 그러고서는 그 심장이 안 좋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제 그렇게 기도가 난 다음에 그러고서 한 2달 지났는데 그 목사님 만났어요. 기도원에서 했더니 반드시 오시는 거야. 목사님 이렇게 만나고 싶었다면서 그때 기도했던 그분이 신장이 다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은 참 전능하시다. 그런데 여러분 그 불이 성령이 임한 게 아니라 그때 치료가 임하면서 천사가 막 치료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절대 불 받아라 그런 말이 현혹하지 말고 불도 바람도 성령이 아니야. 그 천사가 대통령 할 때 경호 얻으시고 성령은 눈에 안 보이시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요한복음 3장 8절에 3장부터 3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박또박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다시 나야 하나님 간다는 거야. 다시 나야. 어떻게 다시 나느냐 묻는 거예요. 시작.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거듭난다니까. 니고데모는 그 당시 한국의 국회의원 정도인데, 국회의장 정도인데 거듭나라니까. 내가 늙었는데 다 늙으니까 어떻게 엄마 뱃속에 다시 갔다가 또 나옵니까? 어떻게 내가 늙으면 또 모태에 어떻게 엄마 뱃속에 갔다 또 나옵니까? 그렇게 말할 때 이제 5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렇게 엄마 배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그런 거듭 말고 태어난 사람이 물 침례받는 거요. 옛사람 죄인은 푹 죽었습니다. 물에 갔다가니 푹 나오면서 부활하신 예수 연합합니다. 그래서 죽음과 부활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침례받는 건데 그 물로서 옛사람 죽었다고 침례받고 그 다음에 성령을 받아서 거듭나지 않고는 아무도 천당 못 간다. 반드시 사람은 이 땅에서 사는 방법이 많지요. 직업도 직업이 3만 가지라니까 많은 직업이 있죠. 스타일도 많고. 그러나 좋아. 그러나 그 모든 직장이든 직업이든 좋다 이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이라면은 저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못 간다는 것을 우리 명심해야 돼요. 못 가면 어디 가? 지옥불에 가는 거죠. 반드시 사람은 영적 존재라서 영원한 거예요. 저 독수리가 날아가는 거 멋있지. 죽으면 끝이요. 사람은 어쨌든 간에 나 태어났으면 영원한데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예수의 피의 그 공로로 죄사함 받고 성령이 임해서 인침받아서 거듭남이 없다면은 주님의 나라는 못 간다는 게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꼭 내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6절에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육이 났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났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아무리 똑똑해도 났어요. 그냥 육이야요. 근데 네가 성령으로 났냐? 그때 네가 영적 존재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지만 성령으로 났어야 네가 영적 존재가 되는 것이다. 7절 시작.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히 여기지 말라. 거듭난 나를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잘 들어봐라. 8절에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가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자가 다 이러하다. 주목. 바람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바람이 안 보이는데 집도 날아가요. 그런데 바람이 안 보이는데 있는데 나무가 흔들리기도 하고 이렇게 흔들리는데 안 보여도 바람이 있듯이 성령은 안 보이지만은 받는 사람은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기잖아요. 그때 어떤 분이 시가 얘기인데요. 남편하고 부인하고 둘이 앉아서 이렇게 부흥에 왔었는데요. 이 부인이 애절한지 이렇게 하다가 성령을 받은 거야. 팍 우는 거예요. 막 성령이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남편이 여보 왜 울어? 왜 울었더니 성령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남편이 내가 봤는데 아무도 안 왔다는 거야. 아니야 난 성령 받았어.
이 사람은 내가 옆에서 다 눈 뜨고 봤어. 아무도 안 왔다 하는데 뭘 누구 왔다고 그래요. 내가 봤다니까. 근데 나중에 그러더라는 거예요. 참, 이 교회 다니니까 우리 부인이 정신이 이상했다고. 여러분, 성령은 안 보이는데 받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그 얘기는 거예요. 바람에 예물을 불어도 안 보이지만 슈 소리가 있잖아. 나무가 막 넘어지고 집이 무너지고 하듯이 안 보이지만 바람이 있듯이 성령님은 하나님이라 안 보이지만 받는 사람은 아는 거예요. 이건 부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아요. 나는 성령 받은 경험이 없대. 주님 만난 그 영적인 경험이 없대. 그럼 그분은 지금 뭐냐? 지금 가정주의가 빨리 이렇게 성령 강림 중을 기념할 때 이때 기도해서 성령을 받으라는 거야. 따라와. 예수님은 믿는 것이고 성령은 받는 것이다. 반드시 이걸 이해해 주셔야 돼요. 십자가에서 내 죄 담당하신 예수는 내 죄를 다 용서해 놓은 2000년 전의 사건을 이 시대에 듣고 믿음으로 죄는 사함받지만 죄 사함받은 심령에 성령은 받는 거예요. 반드시 오셔야 되죠. 이게 안 오시면은 이게 이제 종교인 되고 마는 거예요. 그렇다고 교회 안 다니나요? 다 다니죠. 근데 이때 뒤에 막상 죄 앞에서는 죄와 싸울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냥 죄 앞에 덜렁 자빠지죠 그냥. 나중에 그런 거예요. 이게 제 마음에 번민이 많다고. 성경 살자니. 또 나가면 또 그렇고. 그러는데 성령이 충만해지면은 빛 앞에 어둠이 싹 몰수당하듯이 하나님 앞에 죄는 마귀는 꼼짝 못하는 거예요. 우리 큰빛 가족이요. 성령으로 모두 인침받기를 축복합니다. 달라고 할 때에 그분은 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는 믿는 거지만 구하는 자에게 왜 성령을 안 주시겠냐는 거예요. 구할 때 성령 받는 겁니다. 특별히 남전도에 어르신 분들 점잖하지 마세요. 점잖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삶의 애착을 가지. 물에 빠졌는데 양반이라고 해서 물에 빠졌네. 빠졌네. 죽었다고 하더라고. 양반이라도 사람 살려. 옛날에 그런 말 했죠. 선교사님 와서 막 이제 그 테니스 치니까 땀 뻘뻘 흘리면서 그 양반이 지나가면서 아니 더운데 왜 펄펄 뛰어다녀? 아랫사람 시키지 않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운동을 시키면 되겠어요. 내가 뛰어다녀야지. 양반이라고 이렇게 한다고 그게 그러니까 기독교는 생애 애착을 갖는 건데요. 살려고 하는 사람은 살려주셔. 성령 받기를 하면은 성이 오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 큰빛 가족 성령을 꼭 받아서 영혼의 보증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성령으로 보증받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거듭나라는 말을 우습게 여기지 말아요. 그냥 소리로 거듭나라는 말 들었다는 것이 거듭난 것이 아니옵니다. 성령이 진실로 영혼에 와 계시고 성령 삼게 된 분만이 살아가서 천국 간다면은 여기 한 분도 우리 큰빛 가족은 예외가 없어야 돼요. 종교인 많습니다. 정말 나는 천국 다녀보면요 너무 종교인들이 많아요. 좀 더 노골적으로 말해볼까요? 나는 권사인데요 술을 못 끊었어요. 권사인데 담배가 안 끊었어요. 이런 말을 담임 목사는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왜 권사가 됐는데 술이 안 끊어져? 왜 권사가 됐어요? 담배가 안 끊어져? 집사도 다 끊어 벌써. 아니 집사 아니라 평신도도 소녀보고 다 손 뗐어요. 왜 장로가 돼도 아직도 이렇게 술, 담배 그까지 하나 이만한 거를 못 끊고서 이렇게 뻐끔대고 다녀? 여러분, 할 수 없어요. 성령이 안 계시면은 절대로 그런 일을 못 감당하는 거예요. 말은 좋지. 의지가 약해서 못 그런다나? 아니야.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오시면 그건 내 자체 인격에서 싫어지는 거예요. 왜 나는 믿은 지가 10년 됐다면서도 죄 앞에서 죄가 좋고 즐겁나? 내 속에서 죄를 이길 만한 거룩한 힘이 공급이 안 되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거 안 받은 분은 생활 속에서 딱 보이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는 건데요. 우리는 천당 가려면은 성경대로 살고 성령이 이루어져서
내가 내 힘으로 그분 믿는 게 아니라 그분의 힘이, 하나님의 에너지가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게 만드셔서 신앙생활 근사하게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멋있잖아요. 내 것이 아니면 흔들지 마.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하지 마요. 얼마나 멋있어요. 오늘 성령 받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분은 우리 속에 계시는 분이요, 요한복음 14장에 절대 밖에 계시면 안 돼요. 속이 안에 와 계셔야 돼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진리의 성령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너희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어서 성령 받은 우리는 아나니 그가 너희 속에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다. 우리 영혼에 그분이 와 계시는 거예요. 절대로 성령은, 밖에 있는 성령은 나와 아무 관계없어요. 성령님은 내 안에 와 계셔야 돼요. 예수님은 눈 밖에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지만은 그걸 보고서 믿는 거지만 그 도를, 우리는 그 성령님은 보는 게 아니라 그분은 내 영혼에 모셔야 되는 거예요. 너희 속에 계시겠다. 저는 청년 때에 그분을 모셨어요. 저는 그때 뒤집어졌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이 의자에서 잠자면서 기도했어요. 청년 때 1년 365일 거의 360일을 교회 의자에서 제가 누워 잔 사람이에요. 집에 안 들어갔어요. 더 교회가 좋아서 기도하고 그 주님을 더 내가 사랑하고 싶어서 그때 저한테 은혜를 많이 주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만남이 기도의 은혜인 줄로 저는 확실히 믿어요. 정말 성령은 절대로 내 영혼에 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 몸에 성전되는 것이고, 이 힘은 아주 막강하죠. 그리고 이분은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요. 14장에 보기 26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경 읽어도 그냥 읽어놓고 많은 사람이 있고 읽을 때마다 아멘, 오 주여 아멘, 아니 울어 또 아멘, 아멘, 밤새 이도 무도 있어요. 성령 받으면은 성경의 말씀이 읽어서 보는 게 아니라 깨달아져. 아하, 이 뜻이구나. 아, 이런 말씀이었구나 하고 성령께서 아버지의 의중을 알게 하시는데, 그러니까 성경은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이해가 되고 재미가 있는 거예요. 성령 안 받으면 이러지요. 잠이 안 오면 야, 뭐 아무개야 잠이 안 온다. 야, 성경책 가져라고. 왜 이게 보면은 갑자기 아니 성경이 잠꼬대를 잠오게 만든 수면제인가요? 잠이 안 온다. 책 가져라고, 성경책 가져라고. 오히려 자다도 벌떡 눈이 떼질 일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성령 충만 받아서 우리 교인들은 말씀을 깨달으면서 점점 영이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성령 안 받으면 왕겨와 같은 거예요. 쌀 빠진 게 왕겨예요. 그럼 바람에 난 결이에요. 절대 천당 못 갑니다. 큰일 납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면은 권능이 와요. 권능이 강한 자 같아요. 누가복음에 보면 10장에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참 신기하죠. 귀신이 별로 안 무서워. 마귀도 안 무서워. 어머 무서워. 그래 않습니다. 귀신아 물러가 이렇게 이제 대부분에 듭니다. 해봐 따라해. 귀신아 물러가.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 이런 말이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영적으로 힘이 생겨. 그래서 마귀는 이미 패배했지. 저건 내 발바닥에 떼다오고서 마귀와 귀신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옵니다. 이게 기독교의 엄청난 능력이죠. 여러분들은 다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힘으로 각 차 있어 강한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힘 있는 사람이 꼭 되세요. 약하면은 다 잡히고 약하면 다 쫓기고 뺏기고 마는 거예요. 또 성령이 임하시면은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1장 8절에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내가 나였는데 또 다른 나로 바뀌었는데 내 삶의 태에서 누가 묻길 당신이 왜 살아요? 나는요 주님 것이 되었어요. 주가 핏값으로 나 샀는데요, 그가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주인이신데요, 내 삶이 바뀌었어요. 어떻게요? 나는요 먹든지 마시든지 전부 다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살아요. 그게 뭔데요? 영원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일에 내 삶이 직결되는 거야. 이게 성령 받은 사람들의 삶에 바뀌는 거예요. 내가 공부해도 왜? 예수 준 거려고. 내가 돈 벌어도 왜? 예수 준 거려고. 그래서 예수의 증인으로 성령의 사람은 삶이 체인지가 되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우리 큰빛 가족이 다 이루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속 사람에게서 거룩한 힘이 생겨.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놀라운 일입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스톱. 성령이 와 계시면 널 이끌어 갈 거다. 성령을 쫓아 행하라. 육신에 욕심이 있는데 죄성과 악성과 타락성과 교만성과 오만성과 이런 모든 잡들성들이 있죠. 근데 육신의 소욕을 못 이루도록 딱 성령께서 잡아주신다는 거예요. 참 멋있게 삶이 바뀌게 된 거예요. 성령을 쫓아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 17절에 크게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과거에는 죄 짓는 것이 좋았고 육신이 흥겨웠는데 내가 성령이 오시기부터 죄 짓고 싶은 육신의 욕망이 거룩한 힘 앞에 자꾸 눌려 들어가는 거야. 육신의 욕망이 있었어도 이보다 큰 힘이 안 돼. 넌 죄야. 너무 못 써. 그 힘 앞에 내가 점점 태도가 바뀌는데 주님의 삶처럼 거룩해지는 모습으로 달라져 가는 것이 내가 보여. 어떻게? 성령의 소욕이 죄성인 육신의 소욕을 다스려서 육신으로 하고 싶은 일을 못하겠다 막아줘서 내 영혼을 거룩하게 보호시키는 것이 누구냐?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런 힘을 오늘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하나만 더 할까요? 이 일로서 주님과의 확증된 관계가 맺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 시작.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여러분이 기독교인인 것,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보증을 받았냐 안 받았냐 매우 중요한 거예요. 저는 확실히 알아요. 나는 보증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안 계시면은 인치고 보증을 못 받았다면은 나는 안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교회 다니는 한 사람이었지요. 이러면 끝나느냐? 어느 날 이제 세월 속에 내가 죽죠. 보증받지 못한 영혼은 그냥 주는 순간 귀신이 잡아서 음보다 집어쳐놓으면은 이게 어디야? 지옥불이야. 그때는 발발 떨고 공포에 질려도 이미 상황 종료요. 살아생전에 빨리 성령으로 내 영혼이 보증을 받아야 돼요. 이 사실을 경홀히 대하지 마세요. 읽어놓고 외워놓고 끝나지 마세요. 누구든지 성령으로 인침, 성령으로 내 것이라고는 보증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것이 아니에요. 할 수 없어요. 누구를 탓할 수도 없는 거예요. 누구를 탓할 수도 없는 거예요. 원망을 해. 누구 원망? 그렇게 난 누구 때문이라고. 원망이나 누구 탓할 수 없는 것은 본인이 자백을 맞는 건데요. 우리 큰빛 가족은 2층이든 1층이든 정말로 천당 가려면은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이렇게 인침을 딱 받아서 보증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 여러분, 이번에 우리 한국 관광객들이 큰 그 크루즈 배에 밀려서 뭐 3초만인가 몇 초만인가 뭐 바다에 사는데 참 애석하기 이를 데 없는 거예요. 누가 그럴 줄 알았겠습니까? 아무도 모를 일이요. 누가 그 배가 빠질 배라면서 타겠습니까? 근데 순식간에 그냥 바다에서 죽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언제 어떤 일을 나는 비행기 탈 때는요, 내가 비행기 올라갈 때는 기도하지. 하나님, 혹시라도 내가 죄가 있어 안 되니까 다 내가 회개하고. 왜? 떨어지면 못 쏘자. 떨어지면 가는 거지. 나만 뭐 날라 나오나요?
그러니까 어디 내 비행기 타면 항상 그러죠. 갈 때도 내가 다 마음 정리하고.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앞에 1초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어떤 일을 만날 수 있으니까 준비되는 거 뭐냐, 성령에 임해서 거룩한 자녀로 확증을 받아놔야 돼요. 오늘 성령님 진짜 여러분에게 임하시길 바라십니다. 성령으로 받아, 성령을 받고 제발 성령으로 인침받고 성령으로 인도받다가 천당에 가서 하나님과 길이 사시는 영광스러운 분 되시기를 바라요. 성령이 안 계시면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스크린을 띄우십시오. 끝인 어떻게 해야만 구원받습니까? 하고 질문할 때 베드로가 답을 준 거예요. 이 네 가지가 딱 들어맞아야 돼요. 시작. 회개, 예수 이름으로 침례받고 죄사함, 성령을 선물. 베드로야,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구원받느냐?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각자여 단체 구원이 아니요, 아버지가 믿으면 좋다고 엄마가 믿으면 좋다고 자식이 구원받는 거 아니요, 각각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침례받아서 과거에 예수 모를 때 살던 것은 죽었다고 너 장사 지내고 물에서 올라오면서 예수를 한다고 고백해라. 그리고 죄사함 받아라. 끝이 아니다. 죄사함 받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이 네 가지가 우리 큰빛 가지고 나와 우리 자손 대대가 각자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 받아서 옛사람 장사 지내고 죄를 사함 받은 다음에 반드시 성령을 선물로 받으셔서 거듭난 귀한 성도가 되십시오.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사람은 크게 아멘. 최고의 축복이 뭐냐? 성령 받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사는 사람이 최고의 복이라면 저와 여러분은 거기에 해당되어 있어야죠. 오늘 성령 강림 기념주일에 우리 큰빛 가족 다 성령 충만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쓰임 받으시다가 주님 앞에 가서 큰 상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층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손 번쩍 드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애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정말 성령이여, 내 영혼에 임하시옵소서. 내 영혼에서 나에게 왕이 되어주시고 나를 이끄사 진리안에 거하게 하시고 이 죄와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죄 짓는 것은 마귀한 대신 것이고 죄를 짓는 마귀에 속한 자라 있으니 내 힘은 안 됩니다. 성령이여 내게 오시라고 오늘 다시 내가 모셔드린다 그러고 성령 받은 분은 충만히 받기를 주여 삼창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